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 올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무라는 메시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월간 메시지 얘기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묶여봐서 알거든요. 사탄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목회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또 아니면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에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올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와 많은 이제 교단들에게 교권이라고 하는 올무를 이렇게 딱 걸어놓기도 하죠. 그리고요, 교회들은 자꾸 다른 거 하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거나 자기 교회를 위한 어떤 이익을, 자기 교회 이익을 위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복음만 이제 말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복음만 말하거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사실은 말씀도 다 하잖아요. 거기도 교회들도 말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뭐하고 관계없어요? 복음과 관계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개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요, 또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 올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복음만 안 전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전도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 시스템, 응답이 없어요. 이게 벽이고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이렇게 고정관념, 어떤 체질, 이런 이제 벽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복음만 딱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축복된 교회다. 왜냐?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잡고 있는 건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하도록요, 여러분 자꾸 걸려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요 약간 좀 넘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될 때요, 조금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게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실족할 만한 뭐 사람 때문에 뭔 말이 나왔다,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요, 그냥 그걸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함정이구나. 이게 말씀으로 딱 보이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뭐 누가 뭐 이상하다, 뭐 이게 막 말이 이게 막 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근데 그거에 내가 딱 그걸 잡았다 그러면 이게 함정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정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은 양면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허락하셨지? 저는 이게 항상 그런 거 역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올무, 묶여있는 벽, 함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발견만 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발견만 해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좀 벌렁벌렁 걸릴 정도로 랩런트들이 이거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 문화를 너무 우리가 많이 보여준다니까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세상께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면 좀 책도 좀 보고 좀 생각도 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거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병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먼저
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뉴스나 아니면 현장을 보면서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진짜 가슴 아픈 막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입양해 온 애를 이렇게, 예, 살해하고 뭐 이렇게 딱 뭐 묻었다 뭐 이렇게 뭐 얼마, 저 포천인가요? 어딘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라는 올무에도 걸려 있었을 거고, 많은 잘못된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희 나쁜 인간들하고 욕만 하고 우리가 앉아있는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걸려있는 올무를 못 본다면은, 우리 많은 걸 놓쳐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볼 줄 아는 것을 가지고, 이게, 묵상하는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걸 성령인도 받는다고 봅니다. 그거 내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 잡혔구나. 아, 이 현장이 잡혔구나. 내가 이걸 못 바꾸잖아요. 나의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 자기가 바꾸려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요.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뭔 일이 있어도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막 어려운 일이 있었다, 뭐 힘든 것이 있다, 딱 이렇게 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삼오늘. 성도가 삼오늘을 놓친다는 게, 삼오늘이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전도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근데 내가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내가 거기에 중심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마음에 품었을 뿐인데, 내가 전도지 한 장 줬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죽으려고 철도에 딱 누워 있었다니까요. 죽으려고. 근데 누군가 뿌렸겠죠. 누군가 뿌렸던 전도지 한 장이 날아와서 얼굴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딱 죽으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붙은 걸 딱 봤는데 내용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인도의 성자. 예,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썬다싱이라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요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무에 이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게 어려운 부분이구나. 저 사람이 힘든 부분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이 삼오늘하고 거리가 뭐니까 안 보여. 내가 눌려있어. 내가 올무에 잡혀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삼오늘을 정말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꺾이는 거거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 잡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현장을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하나의 응답이 온다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 올무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사람을 돕습니까? 그죠? 아, 내가 상처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돕습니까? 못 도와요. 내가 막 오늘 시달리고 있는 데는 못 도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데는 못 돕는다니까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는 거예요. 과거는 전부 다 답으로,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래와 연결돼 있어요. 미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축복으로 바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내가 도전하고 바꿀 부분을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리고 돕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마음에 왔던 게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죄가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딱 받고 올무에서 해방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는 거래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묶여있는 거 아는데 못 전달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죄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대요. 그게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모든 거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는 거래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올무에 계속 잡혀있어. 잡혀있으니까 살리지 못해. 사실 살리지 못한 거는요, 누리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치열하게 들으세요. 좀 많이 적으시라니까. 좀 이렇게 적고 생각하고 메모해 놓고 그러면서 싸우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졸려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게 뭐지 하고 적으시라니까요. 그럼 좀 더 안 졸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적으면서 질문과 나는 이게 되고 있나? 이러면서 나는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요 성취됩니다. 왜냐면 나의 일주일과 내 인생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2016년 41번째 주일 이때 주시는 언약이 내 평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성경 인물들은요 이 올무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왕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왕을 다윗이 살려줍니까?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울왕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을 용서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눈을 보이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 당연히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나를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는커녕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커녕 좀 흑암의 역사 계속 임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복음의 축복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자기의 숨은 문제를요 고민을 얘기해요. 네가 그 답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응답 받도록 이미 딱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 자체가 미자립이고요. 그러니까 자립되지 못했다는 건 혼자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미자립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으로 자립되셔야 됩니다. 혼자서 말씀으로 혼자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다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도 이런 미자립 사고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전자키 없었어요. 열쇠 있었어요. 그러면 열쇠 있는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은데 못 들어와. 그 목사들은 항상 열쇠 짤랑짤랑거리면서 목사님 열어주세요 해야지 목사님이 짤랑짤랑거리면서 열쇠로 열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찰 목회라 그래요. 사찰 목회. 목사가 사찰 집사처럼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전자키 하자. 전자키로 바꾼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자립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들 대부분 보면 전자키 아닌데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작은 교회들한테 가서 꼭 얘기해요.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전자키로 바로 바꾸시라고. 얼마 안 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금만요. 우리 교회 필요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 뭐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좀 관리하는 사람 필요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12평 시작할 때 아예요, 그냥 교회 문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때 막 와서 오줌 싸고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대는. 그래도 이렇게 했대요.
저희는 사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자립적인 부분들 바꾸셔야 돼요. 과거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용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새로 저는 조직, 기관, 부서 이게 자립된 만큼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만큼 이걸 좀 바꿔야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를 맡고 기관에 임명되시는 분들은 저랑 많이 좀 포럼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럼하면서 그래서 우리 구역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며 좀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자립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부서들이 뭐 주일학교 이런 모든 부서 다 포함해서 자립이 안 돼 있어요. 목회자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져요. 제가 조금요, 이거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좀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올무, 영적 문제라는 올무에 묶여서 하나님 일을 못하고 영적인 힘과 답이 없죠. 그래서 사실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올무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이 12가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조그만 아이들조차도 자기 생각해요. 어제 이제 주연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잠깐 이제 좀 시내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갔다 오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애기가 이제 우리 지하철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좀 안고 있었더니 주연이가 그걸 잡겠다는 거예요. 딱 잡아요. 두 쪽을 딱 잡아요. 잡더니 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잡고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힘이 빠지니까 툭 떨어져요. 그래서 좀 잡고 있었죠. 또 잡겠대요. 그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좀 랩런트들 중에서 그런 랩런트도 많았겠죠. 그다음에 선진이 선민이도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완전 나중심이에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근데 어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나라는 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애도 그런데 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요.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오늘 아침에도 주연이가 나가다가 지가 걸려 넘어졌어. 그랬더니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거 가지고. 야, 완전 나중심이구나. 그거 보면서 이런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안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되게 웃기다니까요. 막 통합측 요즘에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교단은 풀어줬다가 이단 풀어줬다가 이제 자기 안에서 또 싸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취소다 이렇게 해갖고 막 신문에 나고 막 이제 민사소송 들어간다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불신자들 웃습니다. 개독교라고 욕한다니까요. 올무에 묶여 있어요. 다 교단 잘 되게 하고요. 교회 잘 되게 하려는 전략만 쓰지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잡으세요. 그래서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 내 생각 중심의 중심축을 바꾸세요. 나를 위한 거, 내 성공을 위한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혹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 이익보다 하나님 계획이 뭐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생각 많아지고 우리 감정 흔들리고 우리 염려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나를 위한 걸 내려놓으시고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시면 돼요. 복음 잡으시면 돼요. 자꾸 그 순간순간 그것을 통해 복음을 오히려 잡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산상보훈 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갈급하고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의에 조르고 목마르다. 이렇게 되게
좀 많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만큼요, 우리 인간의 그런 많은 어떤 상태들 가운데 복음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 많이 오셨을 때 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특히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21가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혼자서 묵상하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제가 그 내용을 만들려고 그래요. 조금 많이 질문하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좀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갈보리산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왜 달리셨는지를 진짜 깊이 묵상해 보면요. 내가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사람, 막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갖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지고 예수님 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저주했다니까요. 그런 이들을 참고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그런 죄의 상태를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을 진짜 제대로 묵상하시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런 응답이 실제로 내 거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지? 예수님이 주신 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 다 찾아가셔서 네가 뭐 해라.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메시지와 사명과 방향과 미래를 다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와 응답과 체험이 있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또 9가지 이게 우리가 꼭 응답받을 포인트 있거든요. 넓이, 높이, 너비라고도 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딱 보시면서 깊이도 보시면서 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러면서 관계도 보셔야 돼요. 상, 하, 좌우.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내 옆에 사람. 그러면서 그 일이 있었던 과거, 오늘, 미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판단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 9가지 포인트 놓치고요. 그냥 자기 나 중심에 빠져요. 요것보단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시대, 모든 민족, 온천하, 땅끝.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선민사상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 중심만 갖고 있었다니까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이랬는데, 그거가 아니라, 그때 이미 세계화, 모든 민족 온천하, 땅끝.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만 보지 마라.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많은 나라를 다녀오니까 우리나라만 보지 않게 되잖아요. 일본도 가보고 많은 나라를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요, 많은 나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딱 들어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이식되어 있고 내가 그걸 누리고 내 각인을, 나 중심의 각인을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때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런 응답을 우리 통해 올무에 묶인 사람은 살리는, 그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강한 자, 사탄에게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문화를 가지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 세상 풍속 따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이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그 올무를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이루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라빵에 언약 잡고 정말로 우리가요, 갈보리산, 마가다라빵,
감난산 이런 언약 잡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그런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건 요셉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잡았다.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예,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게 절하고 해아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 그러니까 가문해 주신 메시아 언약과 함께 지도자로 세우는 꿈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결국에는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언약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냐 속에 언약이 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부터 복음 들었으면 그리스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이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걸 진짜 갖고 계셔야 돼요. 형님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근데 요셉의 자세를 보세요. 그 문제를 당해 올무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예, 요거 한 가지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맨날 누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미움받았으면 사실은요 죽이려고 했어요. 네. 남을 미워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움이 분노가 이게 살인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때요? 노예로 갔어요. 막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자세가 어때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노예로 가나요? 하나님 나는 왜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나는 여기를 가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집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곳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질문하고 답을 얻었어요. 형님들이 아무리 악행을 해도 요셉은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가서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무슨 자기 유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올무에 안 걸려들고요. 내게 주신 시간표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그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요. I'll be there with you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거기 있어도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그렇구나. 굴에 빠졌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리면 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물 있는 데 들어갔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물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러니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잡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 간수도 여호와께서 매사에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래 창세기 40장 5절 19절에 보니까 올무에 안 잡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장관의 숨겨진 문제, 남한테 말 못하고 있는 숨겨진 문제에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요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때 당시 애굽은 30세가 안 되면 고위 관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13년간 노예와 감옥생을 통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누가 해몽합니까?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시는데 술 맡은 장관이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해줬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언제 기억해요? 요때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까먹었다 실수했다 그 안에도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못 타도록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갖고, 결국 못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나중에 사고 난 거 있죠. 뭐 그런 간증들도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숨은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과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래 복음 누리는 게 첫 번째라니까요. 무조건 현장에서, 무조건 집에서, 무조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지혜에 귀 기울이고 말씀 실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형님들을 원망치 않았어요. 그죠? 전도자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질문하고요. 원망할 것인데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막 울지 않습니까? 자기 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실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가족들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오지 않았던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도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저는 이 고백이요, 요셉이 답을 낸 고백이라고 봐요. 그걸 정말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와 지도자로, 바로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통치자로 나를 세운 거구나. 분명 힘든 과정이 많았겠죠.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때마다 언약을 잡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어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 있었다. 어려움이 왔다. 그때요, 정말 하나님 주신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언약 잡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응답도, 증거도, 능력도 다 주시는구나.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고백이 되겠죠. 제가 어제도 이제 성경 본문들 몇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들을 많이 보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많이 보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골리앗과 이제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제 가서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들과 많은 것들이 또 오늘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런 나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하고 자기 인생이었어요. 그게요. 골리앗 앞에서요, 남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왕의 자세로 나간 거죠. 많은 응답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보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원수들이 나를 진치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왔을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나는 태어나다. 왜냐? 그들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혹시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신다. 저는 예전에 요 말씀으로 너무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했죠. 부모님이 저를 계획 임신이 아니라 저는 계획을 안 했는데 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원망이 좀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획된 인간도 아닌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 약간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답을 냈던 게 뭐였냐면 계속 기도하다가 부모님이 나를 계획 안 했는데 내가 생겼구나. 그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답이 났다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부모님은 나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답이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전혀 갈등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거의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딱 그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여기는 말씀도 보시면서요. 내 잘못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어떻게 고백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인가?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 나의 힘이 정말로 되시나? 안 된다면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욥기에 보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다. 다 잃어버렸는데 자녀들까지 다 죽었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땅에 언젠가 서게 되실 것인데 내가 내 가족의 벗김을 당하는 그때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걸 다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어려움 왔다. 신앙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많은 게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많은 적용과 내 안에서의 많은 실천과 내 많은 삶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해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거는 창세기 45장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신 것이다. 정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핍박자였던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충격받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아온 이 바울이 평생에 한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아무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그것을 꿈꿨어요.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앞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핍박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내 생명조차 맡기겠다. 고린도전 15장 10절 여긴 안 나눴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이 바울 전도자가 된 것은 난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저는 바울이 진짜 전도자라고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올무에 묶여있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내가 뛰어간다. 내 중심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인 사람. 그게 신앙 고백. 이런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의 신앙 고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많은 현장에 가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이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올무를 벗겨줘야 됩니다. 벽을 부수고 넘어서야 됩니다. 함정을 메우고 없애야 됩니다. 뭘로요? 언약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이번 달에 답을 주셨어요. 집중해라. 언제까지? 올무가 벗겨질 만큼 갈보리산 그리스도 복음 뿌리 내리도록 집중해라. 말씀 흐름 보일 만큼 집중해라. 그래서 나의 올무와 벽을 좀 분석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묶여 있지? 그것을 넘어설 만한 말씀을 찾아보세요.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숨기고 있는데 그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대로 좀 살려주세요. 왜냐? 도와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모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날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날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를 넘어설 만한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그때 성령의 역사,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모든 문을 여세요. 우리가 사모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잡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앞서서 내가 받고 있어 없는 모든 현장이 이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진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제 인생에서. 아니 도저히 제 자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학업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저의 만남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저의 경제를 책임져요. 저의 모든 걸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간증거리 있으신 분 꽤 있으십니다. 꼭 붙잡으세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만 되게도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증인들 제 주변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만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기록하세요. 남기세요. 나의 삶이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을 조금만 적고 고백해 보세요. 일기 형식도 좋고 글 형식도 좋고 작품, 여러분 자신이 이미 작품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합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된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나의 한 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